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가능한 대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유행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했고 필연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듣는다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주님의 음성,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 과연 맞고 어떻게 들려올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잘못 듣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하여 많은 시간에 걸쳐서 설명해왔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까지 제가 설교를 해왔던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신다면 굳이 지금부터 이어지는 설교를 또다시 들으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복하고 또한 새롭게 다시금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듣는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고요. 그리고 교회나 선교 단체들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핵심적으로 가르쳐 갑니다.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는 제주 열방대학이나 또 하와이 열방대학 이런 걸 세워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나라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였습니다. 오대원 신부님인가 되시는 분이 선교사역을 하다가 많이 실망해서 미국에 가서 당시에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 많은 핵심들이 있었는데 그의 영향을 받고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시 선교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 전도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지나면서 이 미국의 로렌 커닝햄에 세웠던 왬과 연결돼 가지고 서로 독자적인 단체였는데 하나로 통합이 되어져서 지금은 예수전도단이라는 과거의 이름하고 왬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삽니다. 예수전도단은 예수님만을 전한다 하는 이름에서 왔고 왬은 이 유스 젊은이들 with the mission 그 이름입니다. 그 약자가 왬이 되죠. 그래서 왬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예수전도단이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런 단체에서 선교를 대한민국에 오랜 동안 해오면서 제주 열방대학을 1996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정의는 그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만히 있다가 묻고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음성 따라 100%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들의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 66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돼가지고 주님을 실제적인 삶 속에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전도단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이란 뭐냐 하면 그들은 믿음의 삶이나 아니면은 단순성의 삶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합니다. 가장 핵심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다음에 듣는 것에 대하여 소위 말하면 네 가지,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자기 음성인가, 다른 사람의 음성인가 검증법에 따라서 검증해보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 그러면 즉각 100% 순종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권 포기각서도 써야 되고 소유권 이전각서도 써야 되고, 그래서 자신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 너 거 내놔라 그러면 예스 즉각 순종하고 내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수전도단 대표로서 오래 지내왔던 홍성근 목사님 이런 분은 예수전도단 대표로서 2011년까지 동아시아 왕 대표로도 지내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퍼뜨려 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성인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왕의 재정학교,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학교 같은 것인데, 책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저는 가능하다면 그 책을 가지고 당신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당신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맞는가? 또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김미진 간사 그분이 쓴 책을 홍성근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감수하면서 네 가지 규칙을 세웠다 그럽니다. 성경적인가? 사실에 입각했는가? 누구나 실천 가능한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가? 그런 걸로 감수했는데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과연 정말로 그런가? 하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좀 논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검사를 해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검사를 해보고 싶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종이 쪽지 3개에다가 글 몇 개 쓴 다음에, 그치요? 그 다음에 종이쪽지 3개 쓰는 걸 알아맞히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묻고 들으니까 종이쪽지에 적어놓은 글을 알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려운 글을 써놓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음성 듣는 사람들을 겪어왔고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이런 양상의 음성 듣는 사람들. 간단합니다. OX만 적습니다. 3장에서 555, XXX, OXX 던져놓고 자, 5 골라라. 하나님께 물어라. 시간 줄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시간 줬죠. 자, 부르짖어 보아라. 재단에 불 떨어지게 만들어보고 응답이 일어나게 해보아라. 너희들의 바알에게, 너희들의 아스라에게. 3장 던져놓고 물어보면 돼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결국 다 틀리더라군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미혹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합리화하고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대답해 주신다면 검증하는 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어렵습니까? 놀라운 음성들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듣는 음성에 의하면 그들은 모세보다 더한 선지자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보다 급수가 더 대단한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거야 이제 왕의 재정 같은 책에서 명백하게 다 써놨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강의나 했으면 강의는 유튜브나 인터넷 자료를 안 남겨놓으면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려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지만 책으로 나와서 최소한 10만 부 이상이 출판돼서 다 사보고 제 서재에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빼도 박도 하겠습니까? 그런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50억 빚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인터넷 자료나 옛날 강의들을 보니까 그때는 다 100억 빚이었어요. 100억 빚이었다가 이게 무슨 상황을 통하여 50억 빚으로 바뀌었는지 이 과정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소식을 전해오는 분들은 100억 빚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 책을 이제 작년에 사놨다가 서재에 묵혀놨다가 며칠 전에 읽었는데 50억 빚밖에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100억 이야기라니 이분이 잘못 저한테 소식을 전해오신 것인가? 저는 50억 빚밖에 없는데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고 찾아봤더니 과거에는 다 100억 빚이었어요. 말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50억과 100억의 차이가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보니까 돈 갚는 방법이 나와 있더군요. 뒤에 한 편에 조금씩. 자기는 다 빚져서 50억 빚진 다음에 아무것도 없게 됐다. 자 뒤쪽에가 작은 건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작은 건물은 시가로 40억 원짜리였다. 기도했는데 음성이 30억 원에 팔릴 것이다. 그래서 돈을 더 주는 사람도 거절하고 덜 주는 사람도 거절하고 잘했답니다. 30억 원을 내놓고 사기로 하는 사람. 그래서 30억 원을 낸다는 사람한테 그대로 팔았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았지요. 그러면 20억 정도 남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빚진 사람이 갚기 시작했는데 6억이었답니다. 3억을 열심히 갚았답니다. 그거에 감동돼가지고 그 양반이 남은 4억을 탕감해 주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다른 빚진 사람들 막 갚았는데 사업은 남편의 병원 컨설팅 사업, 자기의 소매업, 자기의 안경점 사업, 그 다음에 또 광고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데에서는 강사료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주장해 왔답니다. 강의 때. 그거야 이제 강의를 다니는 교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더 이상 어떻게 거짓말로 꾸려내기는 참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으로는 안 냈지요. 책에서는 그런 부분을 슬쩍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자기가 강의했던 데가 결국 1년에 1000군데 이상의 강의가 세대하고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강의도 강사도 잘 나가서 4년 반 만에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녹취해 놓은 것들을 프린트를 해가 읽어봤어요. 녹취해 놓은 것, 책 말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4년 반 만에 빚과 이자까지 다 갚았다. 빚과 이자까지 빼놓지 않고 다 갚았다 그래요. 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탕감 이야기예요. 나머지 빚진 사람들의 빚은 열심히 갚았는데 책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기를 그 남은 사람들이 남은 빚에 대하여 많이 탕감해 주었다. 많이 탕감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탕감을 6억 빚진 사람이 3억 갚았고 그 다음에 3억은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게 원금과 이자까지 준 거예요. 원금도 제대로 안 갚은 거예요. 원금도 제대로 안 갚은 거잖아요. 근데 왜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았다고 강의 때마다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으니까 따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양반 책에 대하여 책만 가지고 나머지 강의하는 녹취 자료 같은 거 말고 원체 한국교회 영향을 급속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가 그거에 대하여 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고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양반이 듣는 하나님 음성이 과연 맞는가?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이 과연 맞는가? 그 사람의 간증이 과연 앞뒤 문맥이 맞고 타당한가? 세 번째는 그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 강사로서 예수진단 활동했는데 그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그 네 가지 정도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하나 다루는데 아마 1시간 넘게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책만 펼쳐놓고 한 이야기 가지고. 그 정도 들으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강의 들을 때는 굉장히 좋고 감사했고 기쁨이 넘쳤고 소망이 생겼는데 이게 뭔 말이야? 꽤 당황하실 거라. 그럼 제가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를 좀 들을 때는 원체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생겼고 그리고 지성적이고 대한민국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천 가능하다. 그렇게 예수전도단의 대표로 10몇 년 지내셨고 새로운 단체를 만드신 그 홍성건 목사님께서 이 책은 모든 사람이 실천 가능하다. 실천 가능한 게 그런 것입니다. 500만 원을 누구 선교사한테 헌금해라 그랬습니다. 500만 원 헌금했더니 친구가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래서 토요타 차 중에서 최고급 차를 껍질도 안 벗기고 하나님이 널 주라 그랬어. 가져. 친구가 그랬답니다. 우리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서 그냥 아파트 이거 1억짜리 아파트 너 가져. 껍질도 안 벗기고 그런 친구 있습니까? 아니면 한 3천만 원짜리 소나타가 3천입니까? 5천입니까? 그런 건 너 가져. 그럴 친구 있습니까? 그래서 야 토요타는 기름값이 없어 못하겠고 그랜저 가져갈란다. 그랜저 어디다 쓰냐? 나 시장 갈 때 쓰는데 그래 그럼 나 그랜저 가져갈게. 키 줘. 빠이빠이. 차거래가 정말 키 맞으면 끝납니까? 아니면 그랜저는 기름이 적게 듭니까? 그랜저 기름 먹는 거 아닙니까? 걔. 또 그런 것입니다. 500만 원 있었는데 안경점을 하고 있는데 다음 안경 그 물건값을 500만 원을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경 물건값으로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 선교사 주라고 그랬답니다. 누구 선교사를 주니까 친구가 파리에 간 친구가 안경 무슨 최고급 브랜드 쇼에 간 친구가 4,800만 원어치 아주 좋은 브랜드 안경을 사서 선물로 보냈답니다. 친구야 너에 대한 선물이야. 그래서 500만 원 헌금했더니 4,800만 원치의 최고 브랜드 안경점 하고 있는데 안경을 받게 됐답니다. 박스로는 40박스.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파리에 다니면서 최고급 브랜드 쇼에 다니고 그리고 4,800만 원치 그냥 안경 같은 거 사줄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실천 가능합니까? 누구나 다 그 책을 실천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이 저는 머리에 총 맞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사렙과 과부와 같은 것을 평생 2번을 경험해 보았다. 책에요. 돼 있으니까. 그럼 사렙과 과부 같은 것이 뭐냐? 그 500만 원 2개 사건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나는 냈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설명했지만 그게 전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전 재산 아니잖아요. 하나에 500만 원 뭐냐 그러면 차가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저금을 했답니다. 저금을 해가지고 모은 돈이 500만 원이 돼. 중고 찍고 살려고. 그게 전 재산이랍니다. 전 재산은 뭐라 그럽니까? 개념상 내 집 다 팔고 아파트 다 팔고 사업체 다 파는 게 전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재산이 0이 되면 전 재산이죠.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다 그렇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토요타를 주셨다. 그런 토요타를 내가 거절하고 그랜저를 받았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전 재산 사건이라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요구하셨다. 그것은 다음 달 물건값 500만 원이었다. 그게 전 재산입니까? 아니죠. 이 말이 틀린 것이에요. 그러면 그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이나 홍성건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물론 테스트나 검증은 하라 그럽니다. 검증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재정과 돈을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사람이 행하는 사업을 하나님의 프로젝트라 그런다 그럽니다. 그 프로젝트에 그 돈을 여러분이 종자로 심어야 된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가 되어 돌아온다. 그 100배, 60배, 30배도 최소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상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심어야 될 것은 교회 건축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건물 짓는 게 최상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까? 아니 그걸 지금도 신봉하고 살아가는 믿는 신자들이 있다면
서부에 가서 머리에 총 맞는 게 낫습니다. 건물 짓는 게 최상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까? 아니, 교회들은 좋아하겠네요. 교회 목사님들은, 건물 짓는 목사님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뭐 그 정도 아니다는 것이야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정도는 깨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물 짓는 게 하나님의 최상의 하나님의 프로젝트다 이야기하면 정상이 아니구나. 그것을 감수했던 홍 목사님도 정상이 아니고 그렇게 쓰는 이 간사도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알아야지요. 그 정도는 모르면서 그냥 10만 부 이상이 팔리고 그에 대해서 실천 세트로 또 10만 부 이상이 팔리고 1년에 1000강 이상 교회에서 불러 초청해서 외국이든 전 세계에서 불러서 강의시키고 유튜브에 조회수 영상이 작년 6월 기준으로인가 997만 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얼마나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볍게 1000만 대 이상은 넘어가지요.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따지고 달라들 계제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올려있는 유튜브 영상 설교의 통계가 보니까 75만 조회가 나왔더라고요. 75만 조회. 그러니까 저보다는 일단은 수준 차이가 한 20배 가까이 차이 나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잽이가 됩니까? 나보다 힘이 20배가 센데. 그리고 저는 교회 목사님들이 초청해서 설교도 잘 안 시킵니다. 제가 설교만 하면 쌈박기를 일어납니다. 목사님들 모여 제가 설교하잖아요. 반절 목사님 회개하고 가슴을 칩니다. 반절 목사님 열받아 합니다. 당신이 뭔데고 달라듭니다. 아니 저는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를 옮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을 집회에 초청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집회에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나는 무슨 사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럽니다. 하지 마시오.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안 부르죠.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어디 부흥회나 집회 가가지고 강사를 챙기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냥 제가 받는 월급 80만 원만 가지고 딱 만족하면서 살려고 그럽니다. 제 마음에 자꾸 그런 감동이 와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나 회계 구조나 이런 것을 앞에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한 달 전부터 오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 안에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싶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귀찮아가지고 미루고 있어요. 귀찮아가 미루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교회를 11년 전에 개척해서 제 사례금이 지금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도부터 저는 그 정확성을 좋아하니까 그래요. 정확성을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무사례였고 돈을 안 받았고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30만 원이었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50만 원이었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60만 원이었고 그 다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지금까지 80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그 11년 동안에 명절 때 떡값을 내가 정확히 지금 받은 것이 그냥 2번인가 3번인가 헷갈려요 지금. 그 다음에 그것까지 저는 써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내가 정확히 그 명절 때 10만 원이나 5만 원 받은 것이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몇 번이다까지 장부를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서비를 또 내가 2번인가 얼마인가 책정해서 교회에서는 없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그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도서비는 제가 교회에서 받은 기억은 없어요. 그죠, 전사님? 네, 도서비는 제가 책정해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내 사례금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 전사님 같은 경우는 전임 사역을 하시지만 한 번도 월급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도사님 사례금이 30만 원 안 받다가 한참 몇 년 안 받다가 30만 원, 그 다음에 40만 원, 그 다음에 60만 원. 갖고 이제 지난달에 80만 원으로 했어요. 40대 중반이 돼가는데 60만 원만 드리기도 그렇고 노후를 위해서 적금도 이제 몇십만 원씩 넣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사례금을 저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서울에 기도원 사역 하시는 원장님이나 우리 교회 전도사님 또 중앙장로 경사무 심무하시는 이제 원장님 전사님 같은 경우는 딱 지난달부터 100만 원으로 올려드렸어요. 100만 원으로.
하여튼 매일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고 서울 기도원 하면서 돈을 이렇게 얻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금을 100만 원으로 올려드렸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사례금 받는 사람 우리 교회는 3명이죠. 한 달에 이제 지출되는 사례금만 급여만 저 80만 원, 강사님 80만 원, 이제 원장 정사님 100만 원, 26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연도별로나 이걸 제가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장부를 보고 떠들서 봐야 되는 거. 이게 귀찮고. 이게 그걸 쓸 마음이 지금 한두 달 전부터 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번 달 지출은 지금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번 달 지출은 지금 벌써 500만 원이 지금 넘어가요. 500만 원이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압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건물 자체가 사장님, 이 건물 주인께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소방관리자인데 문제가 지금 사실 심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 점검을 법이 강화돼서 시켜야 돼서 소방 점검하는데 지금 40만 원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건물주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 부담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서 그 부담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견적을 지금 오늘 빼러 갔는데 아마 몇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 그래서 교회가 2층, 3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방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관리자인 저기에도 책임이 있고 건물주나 다 책임이 있는데 이건 지금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몇 주간을 사실은 기도하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목회자 3명의 급여 260만 원, 그 다음에 부활절이니까 부활절하고 매달 서울하고 여수 교회에 밥 먹는 식고미는 얼마 안 들어요. 안 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서울이 부활절까지 해서 30만 원, 여수가 40만 원, 그거 70만 원. 그 다음에 한꺼번에 뭐 그리 많이 떨어질지 몰라요. 한꺼번에 지금 된장, 간장, 고추장, 커피. 그거 구입 비용이 오늘 지금 싼 G마켓에서 구입했는데 그거 한 40~50만 원 나왔어요. 오늘 하루 쇼핑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합치면 그냥 가볍게 부리래요. 싼 거 쓴 것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 같이 작은 교회를 운영한다 그래도 우리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빼돌려 먹지도 않고 전에 우리 교회 나가신 정우사님이 교회 재정 공개하라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더 그냥 공개를 하지만 또 공개를 하면 많은 사람이 짐을 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짐을 좀 안 지우고 아주 짙을 만한 교회 재정이나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또 안 되고 또 회계는 또 우리 정우사님이 또 같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또 그전에는 또 회계부는 다른 집사님이 계셨었고 그랬었죠. 이거 어쨌든 그런 것을 좀 적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하다가 지금 게으름을 좀 피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현 시대에도 말씀하시는가? 당연히 예스입니다. 입을 지으신 이가 왜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귀를 기우신 이가 왜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문제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잘못된 방식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고 잘못된 방식의 삶으로 가버리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한 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뿌리를 내리면서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거부하고 거절하며 잘못된 가르침들을 없애고 그리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냥 먹음직스럽고 고함직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음성이 극단성으로 흘러가면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하는 것은요, 오늘 저녁에 국을 끓여야 되는데 국까지도 물어봅니다. 아니 그게 권사님 무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엄청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그런 사람들. 그까지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국을 무슨 국을 끓여야 될까요? 샬라. 그걸 국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콩나물국을 끓여라. 응답이 옵니다. 이게 진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보십시오. 여러분 열매로 안다 그랬으니까 저녁에 국거리를 물어보고 아침에 국거리를 물어보고 점심 반찬을 물어보는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66권에 근거한 성령 충만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며 정상적인 사람이며 정말로 주님을 닮은 사람인지를 열매로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열매로 안다 그랬으니까 정말로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인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사람들은 다 귀신에게 왔다 갔다 귀신에게 수익이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가 밤 미쳤다가 지금 머리 꼭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정상적이지 않으며 교만하며 어리석으며 자기 색에 빠져 우울증 속에 빠져 있고 어둠 속에 방에 들어가 방콕 속에 빠져서 사람도 안 만나고 자기 세계 속에 도취돼 있고 성경만 막 정신없이 읽고 있고 신앙사정만 막 정신없이 읽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병원 영양사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영양사여가지고 맨날 식단 불러주기 바빠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5만 명 식단을 맨날 불러줘요. 근데 그 중에 돼지들이 많아가지고 간식거리까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너무 또 철두철미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라면 먹을까요 말까요? 먹어라. 근데 하나님 물을 몇 온스 부을까요? 물을 몇 온스? 한 개입니까? 한 개 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 반입니까? 그래, 너 영양상태와 옆구리살과 뱃살을 모았을 때에 한 개와 4분의 1개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봉투를 볼 때에 80g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4분의 1이면은 20g인데 20g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주여, 이 라면을 만든 사람이 지금 85g을 해놓고 80g 뻥친 것 아닙니까? 79g을 해놓고 80g을 한 것 아닙니까? 4분의 1을 먹으라 했으니 정확히 20g에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20g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량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뭘 묻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녁에 콩나물국을 끓여 먹으라는 것을 물으려면 당연히 뭣도 물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콩나물 몇 가닥을 사야 됩니까도 물어야 됩니다. 몇 원어치를 사야 되는가도 물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가, 소금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가, 고춧가루를 타야 되는가 안 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겠죠. 이 원래 해먹던 대로 해먹어라. 네? 소금 적당량 넣어라. 그러면 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꼴보기 싫은 남편한테는 이 콩나물국을 온 그릇을 다 담아줄까요? 반 그릇 맞을까요? 3분의 1 맞을까요? 2분의 1 맞을까요? 얼마를 줘야 됩니까? 으쌰 주여. 그러면 이제 3분의 2 그릇을 담아주어라. 아니 미운 놈 떡 하나 생긴다고 온 그릇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 넘치도록 담아주어라. 그러면 부어 넘친다는 의미가 어디입니까? 살짝 넘쳐야 됩니까? 아니면 넘칠랑 말랑 해야 됩니까? 딸내미 요즘에 뚱땡이가 됐는데 온 그릇을 다 줘야 됩니까? 반 그릇만 줘야 됩니까? 3분의 1 그릇만 주도록 하여라. 그럼 밥은 또 온 그릇 다 담아줄까요? 반만 줄까요? 밥만 주면 네 딸은 배고프다 해서 너 몰래 밤 12시에 나와 간식으로 먹어서 더 돼지가 되느니라. 그러니 밥과 국은 그래도 먹을 만큼 먹도록 하여라. 이게요, 사실은 정말로 밥하는 것에 대해서 국 끓이는 데 대해서 물으려면요 정직하게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물어야지 맞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화장실 안 가고 어떻게 삽니까? 화장실 가지 말게 하루만 사람을 막아도 보십시오. 문을 긁고 몸을 베베 꼬고 얼굴을 찡그리고 다리를 엉그적 걷기 시작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면 바지에 싸버리겠죠.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었어요. 지연이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선배가 회사 사원 그 메신저로 연락이 왔더랍니다. 지연아, 어쩌면 좋으냐? 왜요? 선배,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앞에 고객을 두고 상담 업무 중인데 너무 방구가 마려워서 방구를 끼었는데 똥을 쌌지 뭐야. 그게 오늘은 메신저 내용입니다. 똥을 싸버렸어. 어쩌면 좋아. 고객은 앞에 있고 방구 좀 낀다는 게 똥을 싸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염려해서 그럼 선배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사실은 뻥을 친 거죠. 오늘 4월 1일이었던 거예요. 만우절이라 거짓말하는 날이어가지고 참 별 희귀한 거. 그래도 이게 화장실 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돈이 중요하다 그래도 이게요, 그냥 화장실 3일 동안 안 가게 만들어 보면 돈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방광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돈이 생각납니까? 바지에 쌀 것 같은 상황에서 식품이 생각납니까? 어젯밤에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밤 11시였어요. 누가 그랬어요? 너무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먹으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 치킨 먹으러 가자. 밤 11시인데. 먹고 나온 11시 반이더군요. 그렇게 치킨이 먹고 싶어도 화장실에 가는 건 더 중요하다니까요. 마음껏 갈 수 있는 상황은 괜찮지만 못 가는 상황은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는 건 물어야 됩니다. 왜 안 묻습니까? 물으려면 다 묻지. 아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그지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도 그 음성을 주님께 들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안 들었거든요. 음성 듣는 사람들은 범사니까 모든 일이죠. 화장실에 가는 건 물어야지요. 어느 때에 가리까? 지금은 시기가 발달해서 곤란해집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서 해질녘에 가라. 그럼 해질녘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시간이에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발달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3시 59분 25.25초에 가라. 그렇게 나옵니다. 시간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못 맞추면 못 가야 돼요. 불순종 회개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관대하시면 1시 27분에 가라. 예, 알겠습니다. 27분까지 시계보고 기다려야 돼. 그거 못 맞추면 안 되잖아요. 26분에 가도 안 되고 27분 넘어 28분에 가도 불순종이고 물어야지요. 아니 화장실 때문에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지금같이 공중 화장실 적었을 때는 어디 갔다가 화장실이 마려운데 다른 건물들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유리를 막 긁고 고통스러워서 그랬던 기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눈이 뻘개져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걸을 때 천천히 걷고 힘을 주면 안 되고 다리를 활짝 벌려서 엉그적 걷고 남자애들은 또 그러다가 또 방구 끼다가 싸버리고 복잡해지죠. 자식들이 엉그적거리고 돌아오는 자식들은 분명히 방구 끼려다가 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이 보니까 옷을 갈아입는데 바지만 나와 있고 팬티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노팬티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싸버린 거예요 그거. 저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물으려면 다 물어야죠. 물으려면 다 물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요. 저녁 시장 가서 뭐 반찬거리 살까요?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만나는 사람만 해도 그냥 한 달에 그런 사람을 한 명꼴은 상담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명꼴은 상담을 받아요. 제가 그 음성 하나님 줄 아니라고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립니다. 안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은 몰라요. 나 모른다. 똥 싸는 것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 물어야죠. 사람의 의식주 잠자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 먹고 잠들어야지. 우리가 가진 율법은 야고보서 1장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걸 몰라도 진짜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항상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 단두자로 답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 가장 일반적인 음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쉽게 이지선다를 내드리겠습니다. 1번 은혜, 2번 지혜. 3번 지원, 3번까지 내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음성은 1번 은혜다, 2번 지혜다, 3번 지원이다. 자, 몇 번입니까? 네, 2번. 100점 만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잠언입니다. 잠언. 이제 잠언 본문을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전도단이나 홍모 목사님이나 김미진 간사나 아니면 또 무슨 단체들, 하나님 음성 듣게 하는 데들, 이런 무수하게 많은 데들, 여기서부터 번쳤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부터 성건 목사님이 지금 코스타에 가셔가지고 인터뷰했을 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분은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내가 번쳤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화됐다. 그렇게 2001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은 우리가 예수전도단에서 우리를 통하여 됐다. 그때 대표는 그 공목사님입니다. 거기에 거의 100%인지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의 인터뷰상에서는 충분하게 과장이 섞여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운동을 자기들이 일으켰다 그러는데 저도 양대 산명을 이루고 있는 CCC 출신이에요. 우리 전도운동도 이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엑스플로러 74, 79, 75 우리는 막 100만 명씩 모여서 70년대 초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일으켰다 그러니까 과장이 좀 많은 인터뷰로세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은 자기들이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2001년 인터뷰에 코스타 강사로 갔을 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음성 형태예요. 이제 대부분 음성 형태입니다. 지금 뭘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지금 내가 뭐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다. 제가 지금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중에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거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음성 형태야 그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정말로 그것만이 있냐? 그것부터 출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어떤 양상과 어떤 양식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가? 나아가서 자기들은 아무 때나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랬는가? 정말로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그러셨는가? 정말로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랬는가? 정말로 사도들은 그랬는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못 그랬는데 나는 그런다. 그러면 나는 사도들보다 대단하다. 나는 주님의 제자들보다 대단하다. 나는 선지자들보다 대단하다. 그러니 그가 처해 있는 자리는 심각한 교만의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틀째 새벽에 음성 듣는 거에 대해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할까 저렇게 정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1, 하나님의 음성 2 그러면서 부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오늘 새벽과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음성을 듣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으로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듣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통해서 들어요. 감동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넓습니다.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넓어요. 찌릿 무슨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것을 내 말로 바꿔야 돼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예수전도단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하면요.
그 감동을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이나 이 음성은 대부분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 안에서 들려와요.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감동을 음성으로 들리게 만들 수 있어요. 훈련만 하면 그래 돼요. 그들이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의 핵심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훈련만 하면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만 하면 모세가 되죠? 전 그런지 몰랐습니다. 훈련만 하면, 우리가 조금 훈련만 하면 다, 누굽니까? 그냥 잠깐 훈련만 하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다 되고, 조금 훈련하면 우리도 다, 김연아 말고 또 피겨스케이팅 말고 요거, 소년제가 다 되고, 우리가 헤엄만 조금 치면은, 박태환이가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훈련한다고 박태환이가 나옵니까? 나오려면 그 사람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 사람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소년제가 나오려면 그녀의 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그녀의 만큼의 수고를 해야지 그녀의 만큼이 나오는 것이에요. 모세 할아버지처럼 들으려면 40살 돼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애굽의 모든 행사에 능해야 되고 칼싸움부터 시작했어요. 학문의 박사의 할아버지 뻘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하나님과 40년을 지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80살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40년까지 해나가고 그 정도 해야지 그 수준이 되는 것인데 음성 듣는 훈련요? 아이고 1년이면 돼요. 1년이면 돼요. 놀랍지요? 1년이면 돼요. 영성훈련 2년이면 돼요. 그 수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들 하는데 와함직하고 먹음직스럽죠. 먹기 좋죠. 다 먹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의 것이에요. 모든 신자들은 다 가능해요. 또 하나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것입니다. 모든 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양면성을 보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감동하심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고 모든 믿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고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일반적이다는 이야기. 일반적이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들었던 그 음성과 말씀은 누구만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모세만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 말씀은 누구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만. 그 수준과 그 역량이 돼야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1살, 10살, 20살, 30살도 가정합시다. 여러분 힘이 좋으셔가지고 30년 터울까지 애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맘마 먹자. 그러죠. 20살짜리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삼겹살 엄마가 해줄까? 예, 엄마. 30살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요즘에 너희 부부 사이 좀 사이좋게 지내지. 맨날 그 쌈박질하고 뭐냐, 그거? 예, 알았어요, 어머니. 잘 살아볼게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자녀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1살짜리가 좀 훈련하면 네 부부 사이가 그거 뭐냐? 에? 엄마 20살짜리한테 맘마 좀 먹자. 에? 엄마 내가 다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차려주는 건 맘마가 아니고 밥 먹자 그러시든지 식사하자 그러셔야지. 제가 지금 저 1살짜리 동생인 줄 압니까? 맘마 먹자 그러게? 빠빠 먹자 그럽니까? 빠빠가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를 먹게? 음성이 다 들을 수 있으나 같아 틀려요. 틀리죠. 레벨이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음성 듣는 거 아무거나 끌어다 갖다 놓고 개밥과 그냥 돼지밥을 만들어서 끓여놓고 짬뽕을 해놓으면 그게 성경의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의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항상 지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 본문을 봐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우리가 사실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상사에서 우리가 경험해왔고 나아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교육하고 있는 바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발 신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오른쪽 왼쪽을 바꿔서 오랫동안 신어왔습니까? 사실은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아이들이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 신고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느냐 이걸 압니다. 그것은 엄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미워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정답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고 엄마의 알뜰한 가정살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가 빨리 크지요. 신발을 작은 거 딱 맞는 걸 사줍니까? 큰 걸 사줍니까? 큰 걸 사주지요. 발을 신었어요. 훌렁훌렁하지요. 훌렁훌렁해요. 이렇게 훌렁훌렁하니까 신고 다니면 벗겨지지요. 그래서 아이는 훌렁훌렁 안 하게 하려고 뒤집어 신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짱짱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엄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는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게 너무 큰 걸 사줘요, 목사님. 안다, 알아. 어쩌겠냐. 그것까지 3년은 버텨라. 그 너무 하잖아요. 3년 내에는 훌렁훌렁하게 신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짱짱하게 신어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안 벗겨지려고 거꾸로 뒤집어 신었는데 엄마는 그것도 못 알아주고 맨날 또 거꾸로 신었다고 야단치고 뒤집어 다시 또 바꿔요. 내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님 다 알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괜찮아. 어쩌겠냐. 신호부 깔짱 깔아. 그러면 좀 올라오니까 짱짱해져. 우리가 자녀에게 신발 신기를 교육을 시키면요. 자녀는 이제 부모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 지나면 알지요. 그냥. 알아요. 그것 가지고 엄마 지금 신발 신을까요 말까요? 야 엄마가 지금 너랑 같이 시장을 가자 그랬잖아. 예 엄마. 그런데요. 시장을 가자 그랬잖아. 예 엄마. 신발 신을까요 말까요? 야 시장 갈 때 맨발로 가냐? 아니 신발 신고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어머니의 뜻이라면 맨발로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 신발 신고 가기를 원하세요? 벗고 가기를 원하세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양말을 신고 갈까요? 벗고 갈까요?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자녀를 교육을 좀 시켜놓으면 자녀는 뭘 얻어요? 지혜를 얻고 훈계를 얻고 지식을 얻죠. 그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주님을 알아감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면 전혀 묻지 않아야 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압니다. 어느 때 겸손해라. 그 음성을 들어야지 겸손해지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성장 과정과 여정 속에서 내가 자라가고 지혜를 얻고 훈계를 얻으면 아는 것입니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성장해 가면 그 전에는 무수히 많이 질문했던 것이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뭘 모른다는 것이고 정말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마 이건 뭐예요? 엄마 이건 뭐예요? 똑같은 질문을 50번도 합니다. 저 밖에 지나가는 자동차 보고 엄마 저건 뭐예요? 그거 자동차 못 알아먹어요.
왜? 단어가 아직 혀가 익숙하지 않아가 자동차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은 귀에 안 들려와요. 붕붕. 오케이. 엄마 붕붕.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붕붕 붕붕 간다. 붕붕 가. 그래 붕붕 그럽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저 붕붕 혀가 이제 한국에 맞춰지면 저걸 자동차.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자동차보다는 아빠차 그럽니다. 차 비슷한 차만 지나면 아빠차.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이해해주지. 아니야. 그러기는 좀 곤란해집니다. 질문이 많아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라는 말을 질문을 좋아해서 묻는 거지 사실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닐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얘가 이제 지혜로워지고 알아지고 성장해 가면 묻던 것을 안 묻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면 뭐합니까?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육적으로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묻는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침묵. 어떻게 할까요? 침묵. 한참을 또 하다 보니까 뭔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감정을 음성으로 전환시키는 훈련했거든요. 들려와요. 묻지 마라. 귀 아프다. 그래서 잠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혜롭게 된다. 1장 3절. 지혜롭게 된다. 지혜롭게 됐는데 물을 게 있어요? 없어요? 적어져 가겠죠. 적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40살이 됐어요. 현민이 40살 됐어. 그러면 이제 엄마는 몇 살? 10살 다 됐네. 10살까지 됐어. 그러면 40살 된 현민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내가 각시하고 사는데 오늘 집에 들어갈까 말까? 엄마가, 이거 마누라한테 쫓겨날래? 그래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 그러면 들어갈 때 오른발을 먼저 집에 들이밀까? 왼발을 먼저 들이밀까? 확 이게? 엄마, 오늘은 내가 무척이나 똥이 맑거든 엄마. 근데 내가 화장실에 가면 똥부터 놓을까 오줌부터 놓을까 엄마? 그러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게 뺨을 맞아야죠. 어쩌겠습니까? 40살 정도 되면 묻지 않아요. 40살 정도 되면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묻는 게 없어진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물을 게 별로 없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요. 왜요? 더 뭐 하게 되니까요? 지혜롭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니까. 그 다음에 더 의롭게 되니까. 더 공평하게 되니까. 더 정직하게 되니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되니까. 안다는 이야기예요. 안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가 좋아하는 말은 혼자서도 잘해요. 그걸 좋아해요. 혼자서 잘하는 걸 좋아하지. 맨날 숨가는 걸 부모가 싫어하지.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로 어떻게 만듭니까? 슬기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학교 학생이다. 그러면 어리석은 학생은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어리석지만은 괜찮은 학생은 선생님께 질문을 해요. 하지만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대답하는 선생님은 열받아 라면을 끓이고 싶죠. 성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학생이 아니라 슬기로운 학생은 정말 꼭 물어야 될 핵심적인 것을 물어요. 별로 질문도 많지 않아요. 핵심을 찍어내요. 나 어리석은 학생은 주저리 말이 많아요. 수업 시간 되면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수업 분위기를 흐트려요. 왜? 어리석으니까.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무엇이 더하라고요? 확실히 더하라. 하나님 말씀을 또 확실히 더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학문의 보고고 지식의 보고입니다. 최고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으라. 명철한 사람은 깨달음이 있고 명철한 사람은
지식이 있고 명철한 사람은 지각이 있고 명철한 사람은 이해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뭘 얻습니까? 모략을 얻어요. 모략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수한 부분에 정말로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모략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략을 쓰는 사람을 과거에는 모사라 그러며 삼국계는 군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제갈공명이나 방통 같은 사람들. 이 모사들이 모략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특별하고 아주 놀라운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지혜를 모략이다 그래요. 그럼 모략을 얻을 것이라.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가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7절을 좀 해석하면 제 해석하는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식과 지혜다 그러면 지식이 바탕이 됩니까? 지혜가 바탕이 됩니까? 지식이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드카바다 그러면 보드카바라는 단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카바를 쓰는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얻게 되죠. 뚜껑을 열어놓으면 보드카바에 뭐가 날아간다. 뭐 그런 거. 말라서 못 쓰게 된다. 근데 보드카바라는 이거 자체를 모르면 이거에 대한 지혜를 발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을 더 발전해 나갈 수 없고 이 지식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식이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데 그 바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의 바탕이 되는 것은 어떤 단어하고 어떤 단어의 개념이 됩니다. 그 단어와 그 단어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지식과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점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식과 지혜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단어의 개념, 율법이다 그럼 율법의 개념, 복음이다 그럼 복음의 개념, 믿음이다 그럼 믿음의 개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유감스럽게 어떤 단체에서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묻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서 100%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개념을 집어넣는데 그 개념은 역사 이래로 주장한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면 역사 속에 안 계시다가 최근에 등장하신 거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청교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성경 66권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66권이 아니라 음성 듣는 거, 음성 듣는 거. 그 다음에 음성은 성경적인가 그런 걸로 검증한다. 그런 식의 스토리예요. 음성 듣는 거. 그러니 그러한 재정하는 이야기하는 그분이 40억 시가 되는 그러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40억에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빚이 50억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30억에 팔릴 것이다.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가 할 때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나라 돈 단위 억 안 씁니다. 그러면 달란트로 하나님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거 몇 달란트에 팔아라. 계산해야 돼요. 이제 달란트는 또 금이니까 금시가 따져야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 몇 년도 금시가로 시세로 말씀하시는 거나이까? 오늘 금시세가 바뀌었는데요. 금시세 오늘 바뀌기 전 오전 금시세에 적용을 받노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성경에 없는 거예요. 30억에 팔릴 것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가 검증해요? 검증할 수 있어요? 검증이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 없는 이야기인데?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순종하려고 맨 처음에는 이제 그걸 따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40억짜리인데 시가가 40억인데 30억을 팔릴 것이라고 하니까 속상하고 기분이 상했대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 책에는 3년 동안 안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답니다. 포기하고 이제 무조건 30억만 제시한 사람에게 팔기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격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어도 30억이 안 맞으니까 안 팔다가 3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뜻이군요. 그리고 팔았답니다. 이 명답을 그렇게 말한 다음에 3년 전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응답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 3년이 넘게. 물론 그동안에 빚쟁이들은 기다리고 있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앞뒤 꼭지를 다 따져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도 끝까지는 이제 제 일은 아니니까.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고 이 지식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지식이 쌓여가면서 지식을 통해 뭐가 생겨갑니까? 지혜가 생겨가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가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뭘 받습니까? 훈계를 받죠. 훈계를 받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훈계를 받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훈계를 안 받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다 거절하고 그럽니다. 제가 성임 은사들에 대해서 가르쳐 온 지가 최소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어요. 20년 넘는 동안에 이제 애언은사 받고 가르친 지도 20년이 넘어요. 은사를 가르친 20년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은사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어쩐다 다 이야기해 왔어요. 20년이 넘는 동안에. 뭐 이제 그냥 여러분들 말고 그냥 새벽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기도원 원장님들 이야기해 드릴게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제 애언은사를 받았는데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라고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류들이 좀 많아서 안 되겠는데요. 애언은사는 이만큼 맞습니다만은 그걸로는 왜 물으시냐 그러면 애언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인들 대상으로 자신이 담임 목사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지 마세요. 일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나 애언사역 하랍니다. 그걸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렵니다. 해보십시오. 문제가 많아서 하지 마세요. 저하고는 다 결별했지 말들은 목사님 사모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지요. 숭한 일만 애언하는 선지자 미가야. 기도원 원장님들이 애언합니다.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 애언과 틀렸다. 마귀가 주는 건 아니어도 정말로 당신 안에든 뱃속을 점검해 봐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안 듣습니다. 뭘로 듣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 중에서 이제 교회 학교 이 중고등부 중에서 고3 애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고3 애들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애가 신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만났어요. 제가 야 뭐시가 신학교 공부는 잘 되냐? 선생님 나 지금 전도사인데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야 그래? 미안하다. 전도사 됐냐? 이게요. 그 전에 하고는 반년 신학교 가서 뭐 1학년 때 뭐 신학 전공 배우는 줄 아세요? 똑같이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국어 배우고요, 영어 배우고 그래요. 그냥 성경 배운다 해도 이상한 판국에 나 전도사요. 왜 나한테 말을 놓는단 말이오?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개같이 달라들기 때문에. 이게 사람은요 조금만 뭘 얻게 되면 얼마나 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님 은사들을 좀 가르쳐놓고 설명을 다 기껏 해놔도요 은사가 딱 임한 다음에는 쇼킹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가 있었잖아요. 쇼킹 그리고 막 그래 있었잖아. 쇼킹해요 이게. 안 하다가 막 임하고 나타나면.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거다 그래도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고. 당신만 성령님 받았냐? 나도 받았다. 당신만 환상꾸냐? 나도 받고. 당신만 꿈꾸냐? 나도 꾸고. 당신만 애원하냐? 나도 애원한다. 당신만 방언하냐? 나도 방언한다. 방언은 다 아는 건데. 그냥 한두 번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삽다무늬처럼 돌을 닦아서
괜찮네. 뭐, 인생사가 다 그렇더라. 그럼. 근데 사람들이 어떤 영적 경험을 하면 굉장히 쇼킹해요. 사실 굉장히 쇼킹합니다. 흥분하기 쉽고, 놀래기 쉽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건 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들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어요. 누구 나가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서 그분의 계속에 따라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좀 기도하고 열심히 좀 엎드리고 예배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오는 것이 찬양도 좀 많이 부르고 그러면은 그냥 은사는 쉽게 와요. 대단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경고하고 이야기해놔도 막상 받고 나면 이게 보름이에요. 보름. 그 중에서 이제 이 음성 듣는 계열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꼭 음성의 양상을 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식의 말씀 은사 가지고 예전에 설교를 1시간 넘게 해놔서 설교를 놔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다음에 무슨 음성 듣는 방식으로 은사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헷가닥해요. 헷가닥해요. 사람 헷가닥하는 것은 꼭 마약만 하고 술만 마셔서 헷가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가 그렇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말씀하신 이유들은 적어지고 줄어들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가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 주장하면 그게 정말로 맞다고 가정하면 첫째는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렇다 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신은 어린아이라고 증거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이 20살이 맨날 잔소리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키우시나요? 야 오늘 5시 정각 될 때까지 네 집에 안 들어오면 가만 놔주지 않겠어. 20살짜리 아들한테 30살짜리 아들한테 네 7시 밥 때까지는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굶을 줄 알아? 물론 온유한 목소리로 여러분 5살짜리 아이한테는 유치원 끝나자마자 들어와야지요. 그치? 아니면 집 앞에 아파트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놀더라도 빨리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엄마 여기 있어요 신고를 해야죠. 근데 아들이 밤 10시가 되도록 5살짜리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동네 방네 차에가 해도 나중에 나타나요. 밤 10시 30분에. 엄마,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뭐 찾아요 나를? 어려운 일라서 안 들어올까봐. 내가 1~2살 먹은 어린애예요. 5살이구나. 5살짜리는 좀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훈계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장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매일 음성을 듣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에서 이 지체 장애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염려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로 주의해 주셔야 되고 정말로 안달복달 하시는 면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잠깐 하늘 바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 갓난 어린아이가 있으면 한시도 좀 조심해야 되잖아. 눈을 떼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다음부터 방 안에다가 그냥 눕혀놓고 하루 종일 돈 벌러 다니셨어요. 방 안에서 그냥 혼자서 살았어. 혼자서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 혼자서 잘 놀고 그냥 잠떡도 안 하고 그냥 찡얼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놔두고 일 다녀도 아무 일이 없었대요. 갓난쟁이를. 아침에 밥이라도 많이 주고 가는 건 몰라.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더 얼르고 막 거쳐면서 애를 쓰잖아요. 애를 써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칠까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하지만 아이들은 그래서 뭐 조금이나 힘쓰기 시작하면 이 옷장이나 책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지그들이 클라이밍 선수인 줄 알고 등반 간 줄 알고 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30살한테 이야기해. 애야 옷장 타지 말아라. 책장 타고 올라가다가 자빠지면 큰일 난다. 그 음성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지요. 음성을 맨날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두 개가 말이 안 맞지만 수준이 모세 수준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말로 그냥 깊이 있게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깊이 있게. 그러면
좀 깊이 있는 이야기 좀 해보라고 말이에요. 깊이 있는 뭔가 돈 이야기 말고 500만 원 헌금해라 라라라라라 그거 말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말이에요. 깊이 있는 거. 응? 아니면 자신이 정말로 어린아이라는 거 신뢰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말씀 안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진리형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핵심으로 임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리시려고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시는 것에 주된 사명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의 사명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된 사명이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 걸 어쩝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매일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경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통해 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잘못된 것을 잡아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합니다. 성경은 액서살입니다. 액서살. 이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죠.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고 지혜를 얻고 성장해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어떨 때 위기 때에 직접 관여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특별히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집니다.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져버려요. 알아져버려요.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모세가 검증법 1단계 되기 쉬워? 응?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 흑돌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신을 벗으라. 누구시오? 검증해야 돼요? 여백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누구셨는데요? 어디서 황당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대가고 아는 사이인가요? 마귀야 물러가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구셔요? 검증해야 돼요? 누가 검증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성경에? 영들을 시험하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걸요. 아닌걸요. 별군데다가 성경을 들이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알아져요. 의심 자체가 없어요. 뚜렷하고 명확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리고 긴가민가 알쏭알쏭 이 감동이 맞은가 틀린가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안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어버리신 거예요. 안 먹을 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음성인 것처럼 따라버리고 순종해버려서 자기 육을 쫓아가거나 귀신의 영을 쫓아가거나 뭐 별일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감정은 더러워지고 감동은 더러워지고 생각은 더러워지고 더러운 마귀 역사가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통해 더 많이 음성을 줄 수도 있고 소위 깨달음도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주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지혜가 와요. 지혜가. 기도 좀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뭘로 해결됩니까? 지혜가 와서 해결돼요. 그게 지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혹시 그런 지혜가 안 오시면 우리 지혜라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알바비는 꼭 시간당 6,000원 이상씩 계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을 가보십시오.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무엇을 주시느냐요?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 지혜를 알바 비용 일단은 6,000원에 이렇게 요구하시면은 시간당 6,000원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비는 별도로 주셔야 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기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혜가 첫 번째.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부속함이 되셨다. 첫 번째가 지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정말로 깊이 있는 말씀이 이 잠언에가 있어요. 주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지혜로 소개합니다. 지혜로 소개. 기묘라, 못살아 다 어디에 속한 단어입니까? 지혜에 속한 단어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8장도 봐봅시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어도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명철도 지금 지혜하고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 이해력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분별력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장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민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이 지혜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로 이 땅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 몇 장에 나옵니까? 예? 몇 장이요? 3장? 네, 3장 19절에 나왔네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해양이,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장 전체가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 8장요? 네, 22절부터인가요? 거기 있네. 금방 제 성경에서는 휴가를 갖다가 방금 나타났네. 8장 22절부터 보면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그런 주제고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으며 쭉 가서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금 주님께서 지금 잠언에서 직접 자기를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지혜 대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또 지혜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최소한은 우리가 상식을 좀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하십시다.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옵니까? 지혜, 모사, 모략, 명철, 지식. 그러나 핵심 포커스는 지혜를 중심으로 다 빙빙빙 돕니다. 빙빙빙 돌아. 지식을 얻는 것도 지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지혜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혜. 성의 9가지 은사로 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로 한다면 지혜의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무슨 네이븐 힐인가? 네이븐 힐이 아니라 무슨 힐인가? 이 박사 이분은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그 어떤 회사에 러시아인가 어떤 회사에 굉장히 비싼 기계를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동 시험을 하니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요. 전문가들 다 투입해가지고 샅샅이 뒤졌는데 어디가 결함이 있는 게 없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사 출신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곳을 망치로 때려라. 예를 들어 그랬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망치 들고 가니까 전문가들이 황당해하지요. 이 사장님이 갑자기 뭐 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망치를 때렸다든가 아니면 기술자들한테 제가 책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요. 20년이 넘어서 25년이 넘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걸 점검하라, 여기를. 어떤 지역을 지시했다든가, 망치를 때리라 그랬다든가, 뭐 그런 거예요. 책 내용이. 그러니까 망치를 때렸다든가, 아니면 그 길을 지금 여기가 문제다고 가르쳐 주었다든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뭐요? 자기는 몰라요. 모르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식을 주신 거예요. 거기다고. 거기가 문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거기는 다 조사해 봤는데, 거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거기가 이상하게 거기를 망치를 때렸다든가 어쨌는데, 해결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귀에 가동돼서 납품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식의 말씀 은사의 뭐 일반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한 이야기 같지만 또한 좀 더 들어가면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지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 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지혜가 핵심 포커스면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면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지혜의 말씀 은사가 내가 있는 분야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분야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화운을 하시니까 그쪽에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임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쪽에 재능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부터 재능이 오버돼가지고 돼요. 그냥 말하자면 내가 재능이 있어도요 어디에 꽂꽂이를 한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꽂고 저렇게 꽂고 저렇게 꽂고 저렇게 꽂고 해서 어느 수준의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겠죠. 한 80점 수준의 작품이 판매를 하면 어느 때는 그냥 어느 때 그쪽 부분에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임해버리면 지혜가 임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내가 보기에 과거에 꼽던 꽃보다도 직관적으로 더 지혜가 더 와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고도 꼽아져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만족이 있고 더군다나 꼽는데 에너지가 소진되질 않아요. 그냥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꽃을 꼽는다 그러면 그걸 다 꼽은 다음에 지쳐요. 이랬으니까 지쳐요. 근데 성령님의 주신 지혜의 말씀 은사로서 그 꽃을 꼽았다 그러면 일이 끝난 다음에 지치질 않아요. 지치지 않고 오히려 그 성령 은사가 작용한 다음에는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일들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나타나요. 그 분야에서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방법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말로 설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지혜는 그냥 오지만 통찰력이 오고 지혜가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라는 식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일단은 자기 개념상 뭐로 합니까? 음성이 자기 개념식으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가둬버려요. 가둔 다음에 하나님 여기서만 하나님 세 장이니까요. 이 세 장은 하나님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세 장 안에서만 해야 돼요. 이 방식으로만 하세요. 이거 벗어나면 떼찌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음성식으로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음성식으로. 그래야지 인정하겠다고. 자, 그 다음에 검증해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몰라도 유만부덕입니다. 또한 내가 묻는다고 하나님은 다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가만 앉아 있으면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런 적이 어디에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에 들으라고. 그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건 뭐 누가 뭐 쉐마 학교하고 뭐 근다던데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만 앉아가지고 듣겠나이다 그런 들으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설교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십니까? 그러지 그냥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학교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뭐 순종할까요? 순종훈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훈련이 아침 되면은 뭐 순종할까요? 그럼 이제 음성이 오는 거예요. 뭐 순종할까요? 잠자기 전에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건 돈 닦는 겁니까? 다 접신하기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그런 것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퍼져가지고 그렇게 흘러갔다는 자체가 이게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기본적인 게 지혜라는 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는 맨날 그만 부모니까 물어보라 그러죠. 20살 된 아들이 와서 엄마 똥 싸고 싶은데 화장실 가도 돼요? 23살 된 딸이 와서 엄마 소변 말이 없는데 화장지는 몇 칸 찢어가야 돼요? 엄마 아까 밥 먹었는데 또 배고파요. 밥 먹어도 될까요? 엄마 오늘은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요. 엄마가 니 몇 살인고? 30살밖에 안 됐어요 엄마. 아주 적은 나이지요.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끓여 먹어도 돼요. 끓여 먹어라. 엄마가 너무 한심스러웠어. 엄마 한 봉지 반을 끓이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야, 네 배사정을 네가 알지 내가 어찌하냐. 그래도 엄마가 나를 30살까지 키워왔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엄마 한 봉지 반을 끓이면 제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봉지 반 끓이고 싶은데. 계속 묻고 살아야지요. 계속 묻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 그런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그 정상이라고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부터가 저는 머리에 총 맞았거나 아니면 일단 정신질환이 걸렸거나 좀 이상하게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돼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신 문제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운동합니까? 목사님은 뭘 몰라요. 나는 신비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아나 똥이다. 똥 싼 것도 물어보라니까요. 정말 뜻대로 살려면 모든 일에 그래야 될까요? 모든 일에 해야지. 뭐라고 그냥 조금만 물어봐요. 콩나물 살 때만 물어봐요? 모든 일에 물어보셔야지. 경건하신 분들은 모든 일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가르쳐줄까요? 잠자는 시각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잠잘 때 옷 갈아입을까? 잠옷은 뭘 입을까?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발은 씻을 때 물량은 얼마나 해서 씻을까? 발은 담글 때 발목까지 담가서 발을 씻을까? 아니면 위까지 담글까? 비누를 사용할까 말까? 씻을 때 되면 잠자기 씻을 때 얼굴은 뭘로 먼저 씻고 발부터 씻을까? 얼굴부터 씻을까? 손으로 몇 번 눈 댈까? 머리는 감고 잘까? 안 감고 잘까? 손톱 쪽으로 긁으면서 머리를 감을까? 아니면 손바닥을 긁을까? 마스터 두피 마사지 할까 말까? 목까지는 문대야 될까? 아니면 세수하는데 목 밑으로 와야 될까? 그 아래로 와야 될까? 단추 하나 풀어가지고 문대야 될까? 다 물어봐야지요. 더 이야기 해줄까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굵은 걸 먼저 놓을까? 나오는 걸 먼저 놓을까? 아니면 작은 걸 먼저 놓을까? 그 다음에 큰 덩어리를 놓을 때는 몇 덩어리를 쌓아야 되고 몇 그램을 맞춰가지고 쌓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물어야 되고 화장지는 몇 칸을 썰어가지고 놓고 화장지 종류도 물어봐야 되죠. 네모 티슈, 각 티슈인지 롤 화장지인지 아니면 전부 롤에서 끊어서 쓸 것인지 또 화장실 나올 때 또 냄새가 좀 날 테니까 에어졸 향기 나를 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향기 나 대신 향수를 가지고 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손을 씻을 때 몇 번에 걸쳐서 씻어야 될지 쏨물을 몇 리터를 틀어가지고 씻고 닫을지 언제 틀고 닫을지 시각까지 촉까지 다 물어봐야 되죠. 몇 걸음 만에 화장실 들어가서 용변기를 열고 앉을 건지 몇 걸음 만에 나갈 건지 다 물어봐야죠. 진짜 많습니다. 아주 밤새도록 화장실 하나 들락날락 걸리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주께 순종해야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순종하셔야지. 범사의 모든 일에 물으셔야지. 모든 일에. 오 주여 내 자식 유치원에 보낼 텐데 어느 유치원에 보내리니까 유치원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은 기도입니다. 거기에 음성을 기대하면서 무슨 유치원이요? 그럼 유치원 일단 목록부터 다 내놓으세요. 우리 동네 여수다 그러면 여수 유치원 한 125개당 125개 쫙 내놓으면서 주여 1번이 맞나이까 2번이 맞나이까 3번이 맞나이까 한나 유치원입니까 모세 유치원입니까? 물어야지요. 줘야지요. 왜 안 묻습니까? 초등학교야 이제
초등학교도 물어야 돼, 사실은. 너가 있는 지역에서 가라든지 아니면 어느 동으로 이사 가라 그러니 그건 물어야 됩니다. 왜 안 묻습니까? 하고. 초등학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물으셔야죠. 갖고 하나님 유치원, 초등학교 명단 다 꺼내가지고 어느 초등학교로 보내리까 안 물어야 되죠. 그거 심지어 초등학교 보내는 거 안 보낼 것까지 물으셔야 돼, 이제. 네? 그런 거 다 물으셔야 되죠. 왜 자기 뜻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그래요? 중학교 묻고 고등학교 묻고 대학교 묻고 과도 묻고 다 물어야 돼. 자식이 어느 날 학용품 사달라고 그래. 엄마 내일 10,000원 주셔야 돼요. 왜? 내일 스케치북 사오라 그랬어요. 오 주여, 이 자식 놈이 이 아주 돈 놈인데 또 스케치북 산다고 10,000원을 달라 그러나이다. 줘야 되나이까 말아야 되나이까 물어야지요. 응답 없으면 wait for a minute, 저 기다리라. 응답이 아직 안 왔다. 오 주여, 애가 지금 학교 간다고 빨리 응답이 달라 합니다. 엄마 지금 지각했어. 엄마 지금 기다려.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왔습니다. 잠시 더 기다려라.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뭐 솔직한 이야기로 자식 어느 학교에 보내고 자식 학용품 그런데 10,000원 줄까 말까가 더 중요합니까? 저녁에 콩나물국 끓일까 말까가 더 중요해요. 10,000원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콩나물은 2,000~3,000원씩 사가지고 끓이면 되지 뭘요. 애 학용품 돈 줄까 말까 더 중요하지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거 안 묻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안 물어요.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이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어도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묻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고 어리석다는 걸 그냥 압니다. 그걸 뭐 가르쳐줘서 합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똥이 된장인지 모르시면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게요. 이번에 또 교회 된장 떨어져가지고 된장 오늘 주문에 왔는데 된장 오고 그 다음에 집사람 오실 때 그 사랑이 똥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똥하고 된장하고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채원아 올 때 고양이 똥도 나중에 좀 몇 덩이 담아다 주라. 일단 왜냐면 개 똥만 갖다 놓으면 이게 사람이 구분을 못하니까 개똥, 이거 고양이 똥, 이건 사람 똥, 이거 된장 그렇게 딱 나열을 해주고요. 그다음 닭똥, 이거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은 닭똥이 제법 냄새가 많이 나요. 닭똥도 또 갖다 놓고 닭똥은 애완원주에 가서 좀 얻어와야 될 것 같은데 쫙 나열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된장, 이건 닭똥, 이건 개똥, 이건 고양이 똥. 그래야지 안다 그 말입니까? 그래야지 아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옵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닮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자라가게 하실진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때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의적이고 어리석고 특별한 쇼킹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르침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잘 보아서 잘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 66권을 통하여 어떻게 바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